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단 및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이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노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를 채 갈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부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이고 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우리가 함께 그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할 때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이다. 그의 신하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사울을 덮을 때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았고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옆에 있을 때 악한 영이 사울을 덮을 때마다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상쾌하며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요 악한 영에게 잡혀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내부로 나라 안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평안한 그 나라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왕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 안에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나라 밖에서도 이스라엘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베데스 단미아에 진침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요 서로를 바라보며 진을 쳤어요. 우리 2절에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싸우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골짜기를 하나 두고 한쪽에는 이스라엘이 또 다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며 곧 전쟁이 임할 그 기세 가운데 그 둘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지금 전쟁터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움을 걸고자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요 골리앗이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지금 블레셋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데 그의 모습이 어마어마했어요. 그의 모습이 어마무시했어요. 그의 키는 6규빗 1뼘, 즉 3m가 조금 덜 된 큰 키였고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 무게만도 노천세겔이다. 성경에서 50kg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그가 들고 있는 창은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크고 무거웠고 그를 앞서 나가는 자, 방패 든 자가 또 따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사람 골리앗이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쳤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들이 우리들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골리앗은요 당당했어요. 내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얼마큼 확신했습니까? 100% 확신했어요. 100% 확신을 할게 그는 당당하게 전쟁터 가운데 나와 한번 겨뤄보자. 그리고 나와 한번 겨뤄보며 승리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도 장군이 있었어요. 그들도 전쟁을 했었고 승리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 이전에 싸움터에 나아가 승리의 깃발을 뽑은 장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저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클지라도 그의 갑옷이 어마하게 무거울지라도 그가 들고 있는 칼이 창이 어마하게 클지라도 어디 건방지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저 건방진 사람 앞에 나아가 싸워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전쟁터 가운데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성경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지금 전쟁터 가운데 나와 큰 소리로 외치는 저 사울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겁에 질렸고 그를 두려워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접목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마어마무시하게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우리는 딱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우리가 겁에 질리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앞에 딱 골리앗처럼 너무나 커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 세상을 보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들을 들으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며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싸우고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겁에 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겁에 질려 그래 세상이 맞지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없지 이렇게 스스로 타협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세상이요 외칩니다. 어른들에게는요 돈이 성공이고 권력이 성공이고 그리고 세상의 인기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부가 최고라고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공부 잘하면 인정받아. 너희가 공부 잘하면 너희는 성공할 수 있어.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어. 공부를 잘하면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어. 공부 잘하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만 이렇게 외칩니까? 아니요, 부모인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자녀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가 우선이시 무슨 신앙이 우선이야. 공부를 잘하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공부를 더욱더 매진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도 외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이 세상이 말하는 공부가 우선이지 공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성공을 주는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에 가야 돼. 공부하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올 때, 우리 가정으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우리는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외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우리가 섬기고 양육했던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녀를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골리앗의 소리에 듣고 되게 두려워했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큰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리앗 같은 저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아침은 무엇을 듣고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저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고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